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성경책 가져오셨으면 다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신약성경 346면 3장 14절에서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아는 대로 세상은 자꾸 발전해 갑니다. 테크놀로지가 얼마나, 기술이 얼마나 빨리 발전하는지 이제는 젊은 사람들도 따라가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과학, 의술, 기술, 문명 얼마나 발전을 이제는 어디까지 가는지를 우리도 상상도 못할 시대입니다. 인공지능이 나왔습니다. 처음 나올 때는 주산 알죠? 그죠? 이 숫자 주산 놓는 사람하고 막 이렇게 시합을 붙였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처음에는 주판이 이겼습니다. 주판이. 조금 지나니까 주판한테 이기더라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이렇게 전자계산기 있잖아요. 하고 또 시합을 붙이더라고. 누가 이겼습니까? 처음에 전자계산기가 이겼습니다. 근데 조금 있으니까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이제는 어디까지 왔죠? 바둑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인공지능하고 부자 소리가 거의 안 나옵니다. 어느 정도까지 발전해 갑니까?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까지 인간의 기술은 발전하는데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그런 기술에 대해서는 하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이 발달하는 그 때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달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는데 그 때에 대해서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때에 대한 얘기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십니다. 한없이 인간의 모든 것들을 막 절정을 향해서 치닫는 그때 이 땅에는 어떤 현상들이 있습니까? 3장 1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그때가 말세입니다.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무슨 때라고요? 고통하는 때. 우리 손에는 어마어마한 이 기술 문명의 이 집성이 되는 그런 스마트폰도 있고요. 이거 컴퓨터 이상이잖아요. 모든 것들이 인간의 만들어 놓은 것들을 향해서 막 뻗어나가는 그때가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때가 고통하는 때랍니다. 왜 고통합니까? 2절부터 보십시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어떻게 해요? 거역하며 뭐 아니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완전히 한쪽은 발달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나가는데 성경은 그때가 되면은 사람들은 오히려 고통하는 때라는 겁니다. 3절 사람들은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4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도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마지막 시대 한없이 뻗어나가는 인류의 모든 것들이 있는 그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사람들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육적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은 점점 악해집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13절로 넘어가 보시면요.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만 너는 이렇게 이제 고리가 넘어오는 게 13절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되면 점점 더 많아지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어떻게 해요? 속기도 하나니. 성도 여러분들 내가 저거 참 바보 같은 사람 이렇게 하면 속였다고 좋아하면 안 되는 거 알죠? 왜요?
나도 다른 사람이 속이면 나도 모르게 속아 넘어가서 가는 거 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럴 때에 너는 뭐 하라 그럽니까? 사람의 문명과 이런 것들은 한없이 이런 것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때 이 세상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기술 문명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때는 고통하는 때라는 겁니다. 그 고통하는 때에 사람들은 속이는 사람은 계속 속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계속 안 믿는 방향으로 나갈 때 너희들은 어떡하라 그럽니까? 14절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어떻게 해요?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너는 배운 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굽니까? 디모데잖아요. 목회자입니다. 너는 배운 게 있다는 겁니다. 그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무엇을 통해서 배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세상은 한없이 배울 게 많습니다. 자동차 사면요 매뉴얼 보고 숙지하려고 그러면 한없이 자동차에 무슨 뭐가 많습니다. 전화기요 평생 다 이렇게 연구도 못합니다. 딱 전화 걸고 받고 내 필요한 것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거 쫓아가려고 그러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을 사는 동안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무엇으로부터 배웠습니까?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무엇을 알았나니?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오면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떠나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I don't care 하고 있는 그때에 너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배웠고 그 성경책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기억하면서 그 속에 있는 것 가지고 살아라는 겁니다.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어디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구원해. 성경책을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성경책을 주신 가장 큰 이유는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서. 한번 따라 하십니다.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이건 다 아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믿고 난 뒤에 믿으면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여기서 자라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믿고 난 뒤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6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으십니다. 16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모든 성경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감동.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성경책 누가 썼어요? 성경책 사람이 썼습니다. 성경은요 정말 오해하지 말고 일단 끝까지 들으셔야 돼. 성경은요 100% 누가 쓴지 아세요? 사람이 썼습니다. 성경은 100% 사람이 썼습니다. 100% 여기 저자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을 사람의 책이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책을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라. 아니 사람이 몽땅 다 썼는데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까? 그 고리가 뭡니까? 연결고리가 뭡니까? 할 때 연결고리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이 뭡니까? 그 성경책을 쓰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후 그리고 이렇게 숨을 불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와 자기의 특징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는데 하나님께서 원본은 오류가 없게 이렇게 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책이 되는 고리예요. 성경은 누가 썼다고요? 사람이 썼습니다. 100% 사람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을 사람의 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우리 16절 앞에 성경 한번 보실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숨으로 훅 불어넣는 숨으로 된 것으로 그 속에 보면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게 가득 들었다는 겁니다. 성경책 속에 어마어마한 우리를 바꾸어 놓는 그런 내용들이 가득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7절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을 주셨는데 성경책을 주셨습니다. 그 책은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쓰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 책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보실래요? 제목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뭐요? 책. 이게 뭡니까? 성경책인데 이거 성경책 우리 집에 다 있습니다. 혹시 성경책 없는 분 한 분 계세요? 제가 드릴게요. 제 방에 새 책이 있어요. 우리 다 갖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부터 우리 조심해서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면은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도 힘이 있고 하나님의 말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고 그 말은요 사람의 행동을 바꾸게 하고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은 하게 하고 못하게 하고 합니다. 공원에 놀러 갔습니다. 그 공원에 놀러 갔는데 공원에다가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뭐가 쪽지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칠주의, 페인트 주의하라고 칠주의라고 하나 붙어 있습니다. 어떡하죠? 사람들 아무도 앉지를 않습니다. 왜 안 앉지요? 그게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아요. 앉으면 자기 엉덩이가 다 옷이 다 버려지고 아주 불편하던가 합니다. 그걸 앉아가지고 분석을 하면서 칠주의, 세븐주의 하라 그러는구나. 1, 2, 3, 4, 5, 6, 7 그런 먹통이 있어요? 없죠? 이런 글이나 이런 말은요 그 화자 말하는 사람의 메시지를 주는 사람의 그 화자의 뜻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사람을 통해서 썼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칠주의만 돼도 거기 가서 안 앉습니다. 왜요? 그거 앉으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내 행동까지도 바꿔놓는 게 그런 말이고 글이에요. 성경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작용을 합니까? 나의 행동까지 인격까지 다 바꿔놓는 거죠. 그렇잖아요. 산에 이렇게 등산을 갑니다. 등산을 가다가 위에 먼저 올라가는 사람이 실수해서 돌이 굴러지게 했습니다. 위에서 뭐라 그러죠? 돌 이렇게 하죠. 아니면 돌 굴러가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밑에 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죠? 금방 피합니다. 그걸 보고 내려오면서 무슨 돌이 내려오나 화강암인가 석회암인가 뭔가 분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돌 그러면 피하는 거예요. 왜요? 맞아 죽으니까. 이렇게 말은 우리 행동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작 잘 알면서 안 바꾸는 그런 게 있는데요. 희한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읽고만 치우더라고.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숨길로 되어진 거로 감동으로 되어진 거로 그 안에는 보면은 16절 한번 보실래요?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이 있습니다. 책망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바르게 살아라는 무언 내용들이 있습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들이 있습니다. 왜 이거를 주셨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16절 이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16절 이전에는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가 구원입니다. 이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그다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사람의 뜻이 그 속에 가득 들어서 그거를 보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보면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게 있구나. 그걸 보면서 책망함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이걸 하고 있지 않네. 내가 다른 길을 굽어가고 있네. 그렇게 바르게 하는 게 있고요. 의로 교육하게 자녀들을 교육하는 게 이 속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잊지 말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로 온전케 하는 책입니다. 2017년도 한 해요. 성경이 그런 거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돌 굴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하라 그랬잖아요. 돌을 분석하거나 구른다는 거 하고 멈췄다는 거 하고는 뭐가 다른지를 분석하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거 피해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 지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속에는 보면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게 가득한 걸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성경책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오늘 또 가서 목사님이 서점에 가서 성경책 하나 사라 그러는구나. 그거 아닌가 하시잖아요. 성경은요, 펴놓고 읽기 시작해야 됩니다. 성경은요. 분석하거나 이거는 모르셔도 돼요. 그거는 모르는 거 있으면 요즘 책 찾아보면 다 설명들을 잘 해놨습니다. 성경 읽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에게 메시지를 주기 시작합니다.
성도님들, 페인트 조심하라는 것만 봐도 우리가 알잖아요. 그 써놓은 사람이 무슨 뜻으로 그 써놨는지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성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읽으면요, 하나님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귀중한 복된 내용들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너무너무 바쁩니다. 너무너무 바빠요. 안 바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류가 처음에 이 물건들을 개발해낼 때 이 물건들을 통해서 세이빙 되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자동차, 성도님들 오늘 교회에 올 때 만약에 걸어왔으면 언제 출발해야 됩니까? 집에서 오늘 교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출발했으면, 옛날에 자동차 없을 때 같으면 언제 출발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자동차가 있으니까 몇 시간 걸릴 거를 뭐 한 10분, 20분 내에 싹싹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남는 시간은,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그 많은 남는 시간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인격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빨래, 성도님들 아시잖아요. 밥 하는 거 아시잖아요. 불 때 가지고 밥 해보십시오. 하루 종일 모든 게 그렇게 뺏겨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이빙 되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거 다 어디다 써먹고 있죠? 어떤 학자가 그걸 분석했습니다. 그걸 어디다 이렇게 그 남는 시간을, 자동차 타고 걸어가야 되는 데를 자동차 타고 가서 시간이 이만큼 남았고, 빨래 해야 되는 시간 이만큼 해야 되는데 빨래 기계가 해주니까 이만큼 벌었고, 밥하는 시간 불 때서 해야 되는데 이만큼 걸려야 되는데 지금은 밥솥이 다 해주고 이만큼. 그래서 남는 시간이 무지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가 가만 봤더니 빨래하는 기계 벌려고 돈 벌어야 되고, 빨리 가서 뭐 해야 되는, 자동차 폐기한다고 돈 벌어야 되고, 밥솥 살려고 돈 벌어야 되고, 전화기 살려고 돈 벌어야 되고, 돈 버는데 다 들어가서 자기가 써야 되는 시간은 정작 없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런 속에서 사는 우리가 절대로 뺏기지 말아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뭡니까? 그러면 뭐예요? 성경 읽는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성경 읽는 시간. 성경 읽는 시간. 이거는요, 성경을 읽는 방법은 내가 시간을 들이지 않고 읽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시간을 떼놔야 성경을 읽고요, 내가 멈춰야 성경을 읽습니다. 뭐 들려줘서 그것도 있죠. 자동차 타고 가면서. 그런데 그거는 또 다른 이야기예요. 성경을 읽으면 눈으로 이렇게 시신경으로 가서 망막에 성경 내용이 찍히잖아요. 그러면 신경 전달 물질이 이렇게 해가지고 뇌로 그 찍힌 글자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글자네. 그러면 뇌가 그게 무슨 뜻이네. 그러는 과정 속에서 내 마음이, 그리고 내 몸이 그게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하자고요? 성경을 읽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올해는 성경을 많이 읽읍시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성경을 많이 읽읍시라고 인사하라 그랬지만 이 내용이 실천이 되면은요, 그 가정마다, 그 개인마다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부터 하셔서 신문 펴지 말고 텔레비 보시기 전에 성경부터 읽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읽지 않아도 조금이라도 읽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 생활 습관이 되고, 내가 그렇게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묵상도 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도 알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게 뭔지도 알고요, 그런 가운데서 풍성하게 온전한 신앙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으로 주신 이 책, 오늘부터 우리 2017년도 풍성히 많이 읽고 주님의 은혜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참 눈이 오고 추운 날씨인데 누가 나올까? 하나님 예배당을 가득 채우게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7년도 우리에게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성도님들마다, 가정마다 하나님 성경책, 그 많은 성경책을 꺼내놓고 줄치며 마음속에 새기며 그렇게 주님 앞에서 말씀을 받을 때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가던 길을 돌이키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영적인 감각 가운데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귀한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월요일 날 단기 선교팀들 먼 곳으로 하나님 멕시코를 품고 떠납니다. 함께 하시고 돌아올 때까지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아름다운 주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주님의 이름만 높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만 멀리 멀리 전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 감당하며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며 아름답게 덕스러운 우리의 하나님 직분들이 되도록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으로 교육해야 될지 고민했을 때가 많습니다. 영어를 더 많이, 세상의 학문을 더 많이, 하나님 아버지 논리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그런 것들도 잘 교육을 시키지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성경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심어놓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먼저 읽고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우리가 먼저 성경을 실천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잊어먹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전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